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목사가 되고 나서 안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방금처럼 이렇게 찬양대를 제가 못 쓴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 있죠. 제가 이게 찬양대를 한 십몇 년 썼었는데,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찬양이 나오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계속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은혜 받으셨죠, 그죠? 가끔 생각해요. 나도 내려가서 같이 부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또 까칠한 성도들은 이거 지가 설교하고 지가 노래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네, 혹시나 할까 싶어가지고 못하는데, 참 여러분들이 또 이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또 찬양대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승리하자가 아니고 이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생의 싸움을 승리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누리면서 즐기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따라가면 되는 길입니다. 내가 뭐 세상을 막 해치고 막 이 험한 가시밭길을 해치고 막 낫으로 막 비고 그래 뚫고 가는 길이 아니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승리해 놓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울려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정신 못 차릴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불렀고, 또 하나는 세상을 살리는 자로 불렀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불렀어요. 첫 번째, 세상을 살리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빛을 잃어버려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개인, 가정, 후대 모든 사람이 지금 어두워요. 성경만 말해줍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어둡냐?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어둠이라는 단어는 없답니다. 원래 어둠이라는 단어는 없대요. 물리학적으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잖아요.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둠이라는 단어는 원래 없대요. 빛이 사라짐으로 생기는 현상이 어둠이지 원래 빛의 부재 때문에 생기는 게 어둠이지 어둠 자체라는 건 없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빛은 연구를 많이 한대요. 빛의 속도, 빛의 파장. 근데 어둠에 대해서는 연구를 할 수가 없대요. 원래 없는 거니까. 빛의 부재 때문에 어둠이 왔다. 물리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잖아요. 추위도 마찬가지래요. 원래 추위라는 단어가 없대요. 열의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게 추위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왜 어둡냐면 빛의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빛 대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빛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빛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세상이 지금 어두운 겁니다. 빛의 부재로 생긴 어두움은 빛이 임해야지만 어둠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남은 평생에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이사야 6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보고요 빛을 발해라는 겁니다. 왜?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말해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문제 속에 있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은 모릅니다. 답을 말해줘도 답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내가 왜 아픈지를 몰라요.
내가 왜 저주 속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거 말해주는 교회, 그거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사실은. 인생의 참 주인을 지금 모르고 삽니다, 사람들이. 그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그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짐승도요 주인을 압니다. 근데요, 이 인간이 하나님 주인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키우는 동물이 거북이 한 마리가 있는데, 거북이도 이제는요, 한 2년 같이 사니까요, 주인을 알아봐요. 진짜입니다. 제가 이래 머리 쓰다듬고 이러면 좋아한다니까요. 머리 막 들면서요. 말은 못하는데요, 주인 딱 알아봅니다. 내가 딱 꺼내주면 너무 좋아하고요, 어항에서. 이불 속에 재웁니다, 제가. 거북이 이불에 재우는 거 봤습니까? 이틀이고 3일이고 제가 재우고요. 한 번씩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만 해보고요. 근데 이 거북이도 주인을 알아봐요. 근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인간이요 주인을 모르는 거 있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날 부르시고 하나님 날 지으신 거 아는데, 이 인간의 주인이 모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영적으로는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쫓아갑니다. 하나님 자녀와 불신자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사망 상태인 불신자들은 오직 육신적입니다. 생각도 말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고 잘 살 수 있지만, 똑같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영적으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이.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건조해집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버려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떻게 하서든지 여러분 예배 못 드리도록만 하면 목표 성공인 겁니다. 그게 제가 옛날 과거 경험입니다. 조금 쾌락을 좋아하고요, 좀 돈을 좋아하고 이런 거 좋은 거 주면은 예배 안 드린다면요, 그걸로 유혹하고요. 조금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가지고요, 마음 생각 무너뜨리고 삐지게 만들고 이러면요, 기분 나빠버리면 예배 안 드리고, 그 사람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딱딱 줍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잘 알아요. 영적 존재 인간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난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건, 저 사건, 이 응답, 저 응답을 가지고요, 자꾸 밀어넣어 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극장 가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병호 소장이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공병호 씨가 책도 많이 쓰고 책을 얼마나 많이 읽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신문에 사설을 썼잖아요. 이상하다.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여러 번 보면 질리고, 이상하다. 아무리 괜찮은 책도 몇 번 보면 질리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볼 때마다 새롭고요, 볼 때마다 살아나고,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서 그렇구나 라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들을 때마다 지겹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요, 이 주인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만들 때에 그 짐승이랑 다르게 영혼을 줘가지고 이 영적인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풀어넣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트 영국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간만 종교를 가지고 인간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총회신학교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스님이 한 분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스님이 저하고 탁구 치다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스님들도 정말 급할 때는 하나님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들도 굉장히 급하면 하나님 찾는데요. 이 영혼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진 거거든요. 사람들은 뭐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함, 결핍을 느낄 때에 우울함을 느끼게 된답니다. 우울증을. 여러분 우울 한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울합니까? 아멘은 하지 말고요. 자랑은 아니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지금 마음 우울한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에 결핍, 부족함이 느껴질 때에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라고 심리학자가 얘기합니다. 그 아마 육신적인 결핍이라고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사실은 영적인 결핍인데. 그런데 그 우울함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은 행복을 찾아서 떠나간답니다. 우울하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또 가고요. 좋은 경치에 커피 탁 해가지고요. 막 사진 찍잖아요. 이렇게 탁 찍고 막 핸드폰에 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나 아직 살아있다는 거 보여줘야 되거든요. 왜? 사랑 못 받고 인정 못 받고 결핍돼 있는 게 내재돼 있기 때문에 행복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가슴에는 큰 허공이 있는데 이 허공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때에 그걸 채울 수 있지 다른 걸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걸로 채우는 것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인간은 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울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겁니다. 술로 채우면 잠시 잊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남자 여자로 채우면요 그 잠시 하나님 떠난 공간을 잠시 그 땜빵이라 그러죠. 무식한 말로 메꾸는 것뿐입니다. 여행 잠시 나를 메꾸는 겁니다.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겁니다. 마치 영적인 진통제처럼. 성공, 쾌락, 돈 잠시 잊게 해주는 겁니다. 그 기간 차이일 뿐이지. 본질적인 인간의 행복과 안식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때에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외국에 여러분 많이 나가신 분들 아시잖아요.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뭡니까? 마리아나 같은 거는요 그냥 막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필리핀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약 심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마약을 찾느냐? 돈, 쾌락, 성공, 명예 다 채워봤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지 말라는 위험한 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유치장에 근무하면서요. 마약하는 사람들 가만히 봤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마약 환자들이. 전부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성공하고요. 다 가졌는데 마약을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때 내가 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전부 다 좀 살렸을 것인데. 내가 뭐 육신적으로 쳐다보니까요. 이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마약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갈급함이 안 채워진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갈급함이 채워지는 줄 믿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유도 모르고 고통받다가 의미도 없이 인생 살아가다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잖아요. 수천만 년 살 것처럼 꽉 쥐고요. 뭘 꽉 쥐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성공과 명예와 돈과 목표를 가지고 꽉 쥐고 살아가지만은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 살날을 계수하면서 인생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게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니까 불신자들은요. 뭐 육신적인 거 좀 채워지면요.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압니다. 돈 좀 있고 명예 있고 잘난 아니잖아요.
인생의 근본 행복과 성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문제 해결 안 될 걸 아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요 사랑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임으로 인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우리 인생에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재창조가 될 것을 마음에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휘둘릴 자가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요 뭐 조그만 일에 삐지고 염려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미국에 65세 된 사람들 수천 명을 앙케이트 조사했잖아요. 65세 된, 요즘은 뭐 아저씨, 오빠, 언니 수준이죠. 65세면. 그 사람들한테 앙케이트 했잖아요. 인생 65년 살면서 뭐가 제일 후회되냐.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근데 1등이요.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족이랑 같이 함께 시간을 못 보낸 것 후회할 것 같고, 여행 못 간 것 후회할 것 같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요. 그 1위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번에 했는데. 이래서 목사가요, 할만하다니까요. 또 잊어버리니까 또 해도 되고, 또 해도 되고, 또 해도, 작년에 했다가 또 해도 몰라. 집에 갔는데요. 우리 집 사람이 이런 거, 여보, 그 말씀 참 은혜되더라는 거. 그거 작년에도 했던 건데. 몰라. 1등이 뭡니까? 미국 사람들. 65세 된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거, 쓸데없는 염려하고 살았던 거, 그거 제일 후회한다 그래요. 그 감정 다 허비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갈등에 신경 다 써. 그 죽을 때 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진짜 우리가 속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요, 지옥 못 갈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쓸데없고 가치 없는 거에 매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한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고요, 작은 거에 붙잡히고 그럴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고, 확실합니다. 세상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통하여 237 나라가 살리는 것을 여러분 살아계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뭐 믿는 것도 우리가 노력하는 걸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믿어요. 왜냐?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아니 목사님 압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가는 건 말씀 들어서 알겠고, 내가 뉴스를 봐도 알겠고, 내 주변을 봐도 세상은 너무 어두워요. 빛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걸 우리도 아는데 나는 너무 연약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한 주간 요한일서 5장을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난 자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소속이 하나님 소속입니다. 우리가. 시골의 강아지가요, 길을 잃고 방황하고요, 못 먹어가지고 굶주려가지고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이 이래 보니까 강아지 목에 목걸이가 하나 걸려져 있어. 그 강아지 이름이 딱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무럭이처럼 박무럭 하든지 뭐 이렇게 강아지 이름 있고, 밑에 그 강아지 이름에다가 뭐 작게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이 나라의 왕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라고 강아지 명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 키우는 강아지구나, 빨리 데려다가요 왕에게 갖다 줬어요. 이 왕이 시골에 휴가 왔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찾았죠.
그 강아지가 왕 품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요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실하고 그 이름표 명찰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부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표만 확실하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름표가 여러분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지금 옆에 분 한번 봐봐요. 붙여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와, 아멘 안 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소속입니다.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요. 하나는 뭡니까? 새누리당입니까? 뭔 당입니까? 한나라당입니까? 예? 그 당 소속도요, 자부심 가지고 그래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소속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 명찰이 있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는 거예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속일 수는 있지만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요. 5장 18절에 한번 봐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만지기만 해봐라. 마음 딱 먹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이건 성경 말씀 약속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여러분 작은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자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시고 세상을 살릴 자고 세상을 이길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왜 아멘을 작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어야 될 숙제도 많고 밀린 요금도 많고 집세도 내야 되고 이 인간도 해결해야 되고 저 인간도 안 변하는 것 같고 환경도 안 바뀌고 내가 알지 내가 다 압니다. 제가 성경책 66권을 다 읽어보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문제 해결하라고 적힌 구절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는 문제를 해결해라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에 관심이 없단 말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안 맞죠?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육신적인 사람일수록 그 말씀이 안 맞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한 번만 체험해보면 다릅니다. 문제가 있든 말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 아는데도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일이 많죠? 답은 간단합니다. 아직도 예틀이 아니고요. 옛날 가치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세상 가치관, 육신적인 가치관 그대로 있는데 어찌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가치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은 뭡니까? 사람이 아니고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우리의 힘이고 배경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거든요. 가치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응답은 딴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어떻다고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무슨 고민하는지, 여러분 삶에 뭘 해결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난 안 줍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답이 나옵니다. 못 받은 게 많은지 다 찾아보시네요. 좀 하나님께 좀 타내야 되겠다는 보상 심리로 5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내가 로또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뜻이면 당첨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멘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237 나라 살리고 정말 복음 가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진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오늘 중요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기겠다고 약속하셨고요. 혹시 연약한 분들은요, 꼭 이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연약한 분들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1페이지입니다. 3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건 하나님 약속입니다.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내가 지금 못 살겠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내가 여김을 받았다. 너무 힘들다는 말이죠. 그런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산소망의 말씀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러면요, 우리의 능력이 안 됩니다. 절망적입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네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뭐냐? 힘입니다. 힘.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요,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야, 그 예배 가지 말고 수요예배 그 됐고 금요일날 됐고 주일날 그냥 한 번만 가면 되지. 나와라. 인생이 기냐 한 잔 먹자. 내가 힘이 없으면 그 말이 되게 은혜스럽게 들립니다. 그래, 인생이 짧지. 그래, 내가 소주 안 먹은 지도 오래됐고, 그래, 내가 그 친구한테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돈 빌린 것도 있고, 그게 굉장히 은혜스럽게 들립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친구야 내일 만나자. 그리고 이 사람 살리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영적으로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한 주간이 그냥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천국은 결정돼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면, 근데 한 주간의 삶은요, 내 가치관 따라서 내 영적인 상태와 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질질 끌려다녀요. 사람 말에 끌려다니고 친구 말에 끌려다닙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요, 생각과 마음이 다릅니다.
아, 저 인간이 아직도 저렇게 사는구나. 내가 저 인간 살려야 되겠구나. 이 힘 있는 사람은 달라요. 또 말씀 듣는 사람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힘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힘이 없을 때가 많아요. 힘이 없는 이유,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뭐냐? 여러분 듣는 것부터 일단 바꾸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 바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사람의 말에 세상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고 삽니다. 듣는 것 바꿔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의 귀를 적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내가 유튜브 조회수 한번 볼 거예요. 볼 겁니다, 진짜. 진짜 여러분, 제 설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듣는 것 바꾸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보는 것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영적으로 힘이 없느냐? 여러분 한 주간 뭘 보고 살았습니까? 뭘 생각하며 뭘 들었습니까? 그거 좀 바꾸는 결단해야 됩니다. 옛 틀에서 새 틀로 바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하는 것도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21세기 살리고 237 나라 살릴 렘넌트고 중직자고 교회 살릴 집사님인데 맨날 드라마에 빠져 있고, 그죠? 맨날 쓸데없는 염려하고 뭐 되겠습니까? 생각하는 거 바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꼭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 주시는 생각인가? 라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 살면서 사람이 분노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면요. 하나님 하자도 생각 안 납니다.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어요.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고 인간적인 거에 잡혀버리면 하나님 하자도 생각 안 납니다. 육신에 잡혀있기 때문에 오직 사람, 육신 그거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꼭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요.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 세상 살리는 자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남은 인생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후회 없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상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복음의 거울로 말씀의 거울로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제자들로 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